언젠가 아침에 잠에서 깨었는데 여러분 혹시 찬송 알고 계십니까?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이 찬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른 때와 다르게 그 찬송이 너무 크게 들리는 중에 잠을 깼어요.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또 옛날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찬송으로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네, 그 찬송. 그 찬송이 이제 여러분 그러신 적 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멜로디가 한번 돌면 하루 종일 그게 생각이 나는. 오전 내내 그 찬양이 마음에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하고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떤 말씀의 깨달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사막일까요?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막을 얘기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사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굳이 거기서 샘이 솟을 필요도 없고요. 꽃이 필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 밖의 공간이고 이야기인 거죠. 거기서 샘이 솟는다고 감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샘이 솟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막은 인간에게 전적 무능력의 공간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전적인 무능력, 무가치, 무기력, 무의미의 공간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샘이 솟는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막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네,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사막이 아닌 곳으로 재창조된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면 더 이상 사막일 수 없습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완전한 무능력, 무가치의 공간, 죽음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땅으로 재창조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즉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 무능력의 공간과 시간과 사람에게, 즉 죽음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사막인가라는 의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이 아닌 곳을 더 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까? 왜 죽음의 공간입니까? 죽기 전에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세상의 성공학과 성경의 비밀이 나뉘어집니다. 죄 지은 아담은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사막이며 광야이며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으므로 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 능력의 죽음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 이후에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벌써 열왕기 하를 읽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 창세기에서부터 왕정시대까지 하나님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는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형상화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벌써 몇 번째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중에 하나고 우리 삶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라고. 죽음의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자신들이 이 땅같이 죽음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란 인간의 어떠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존심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상위 권력자만 되어도 하위자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나의 필요에 이용하려고 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런 인간의 삶은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자체로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요.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가장 처음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네가 영적으로 죽었음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주셔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어요.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구원 사건이라면 구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은 네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대로 인생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것일 뿐임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재창조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이 세상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뜻, 이것과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욕망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욕망은 하나님의 영의 뜻과 언제나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을 만한 상태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온 욕심을 꺾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지를 제대로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하기 싫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든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득이하게 몰리게 하시든지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다 죽음에 해당하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일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독 성경에 불임의 기사가 많다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언급된 참 중요한 여인들은 희한하게도 불임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불임이었습니다. 그런 사라를 통해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부인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무리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의 불임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불임인 여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사막과 광야였습니다. 불임은 그 여인의 무능력과 무가치함,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의 삶에도 소망 없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불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정도. 당시의 불임은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 존재감을 상실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한나가 주의 성소에 나아가서 그걸 지켜보는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술 먹고 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 여인의 불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몸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속한 여인인 것을, 그리고 네 인생이 또 네가 낳는 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절망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구원의 조건이 절망인 것처럼 죄악된 존재로서 영원한 멸망 앞에서 절망하기 전에는 아무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만났던 기억 되살려 보십시오. 분명히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한 절망이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어쩌면 어떤 분은 밤새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의 위인들을 일부러 절망과 죽음의 상태로 끌어가시는 것도 발견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낯선 땅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상황. 이삭이 자기 우물을 빼앗고 자기를 사는 땅에서 쫓아낼 때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와 같은 황무지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800km를 걸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러한 광경.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 홍해 앞에서의 상황, 자기 스스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처절하게 쫓기는 장면 여러분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전쟁을 일으켜서 빼내기 전에는 다윗은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평안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감사해서? 그렇게 유치부 같은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형들이 창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러분 성경 읽으셨잖아요. 솔로몬의 즉위식은 반역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절대 안정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죽음과 같은 위태로움을 느낀 상황에서 기브온 산당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엘리야를 읽고 계실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엘리야. 그가 만난 사르밧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죽음에 처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절망으로 내몰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고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를 살리시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을 나타낼 모델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상황은 모두 다 절망과 죽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관된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 삶으로 직접 가져와서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실로 나의 현실을 해석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머리로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시간이 아쉬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시려면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실제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셔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죽음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가능해요. 이 관점으로 여러분 욥기를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욥을 왜 구원하시려니까. 욥의 처음 모습 보시죠. 얼마나 믿음 좋아요. 정말 믿음 좋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난이 계속되니까 욥이 뒤에 뭐라고 해요? 내가 전능자 앞에 서리라. 그리고 욥의 말을 요약해 볼까요?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내가 물어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자, 대답해 보세요. 욥기 1장 2장에서 보이는 욥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욥의 자아는 펄펄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리라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악어 얘기하시고요. 하마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네 힘으로 악어나 하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욥기 43장 넘어가 보세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당신 앞에 찌꺼렸습니다. 제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 전에 아무리 신앙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있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아세요. 너는 안 죽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죽이시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저항하잖아요.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 법 없이도 살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내 죄의 본성으로 지은 잘못이든지 어쩌다가 그 상황에 휘말린 것이든지 내가 돈에 내 존재의 의미를 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사와 직장을 무너뜨리십니다. 내 인간관계와 가정에 절망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을 거두어 가십니다. 공부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이게. 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제가 어제 아침부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생기면 어떨까? 저로도 충분합니다. 부목사를 주시면 내가 부목사를 느닷없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부목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가서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분들 그 담임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맨 처음 했던 질문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지는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혹시 부목사를 뽑는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맨 처음 질문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정말 간절히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경험했던 죽음과 절망을 저에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과 명예와 인기에 붙잡혀 있을 때 미친 짓을 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이런 상황들은 다 그 분야에서의 죽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절망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함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억만금을 가져도 어떤 위치에 올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절대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람 착하다고요? 알면서 왜 이러세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시우가 착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 안고 있으면서 제 경우 그 젖 먹이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얘 좀 어때요? 죄인입니다. 이래요. 왜요? 이놈이요 제 젖을 빨다가 꽉 깨물어요. 그래서 아야 하고 궁뎅이를 찰싹 때리면은 뻑 뽑고 느물거리게 웃는데요. 자기가 엄마를 깨물어서 괴롭히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는 게
이 태어나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놈이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몰락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몰락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 인생과 모든 사람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사막과 광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 인간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깨닫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영생을 받은 삶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각성은 육의 욕망이 죽음 이전에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임하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임의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여자로 변화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극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야만이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죠. 그렇죠? 죽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게 원래부터 살아있었어요. 이게 왜 감사합니까? 죽었어야. 내가 정말로 죽었던 존재였던 것을 깨달아야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그 찬송할 때마다 참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노예선 선장을 한동안 계속했었어요. 그러다가 노예를 아메리카에 파는 것이 정말 죄라는 것을 깨닫고 노예선 선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걷습니다. 그리고 작사한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 실감이 나시죠?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는지. 뉴턴 목사님이 말년에 알츠하이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다 사라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설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뉴턴 목사님에게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나는 이거 말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죠. 성경 읽어오셨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불가능과 절망은
그들이 자기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정말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던 전적 무능력의 공간과 사람이 생명력 넘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절대 무능력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나사로는 고통스러운 버려둠을 경험하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부자 관원 청년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예수님께 달라고 했던 영생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생도 얻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영원한 천국보다 더 사랑했던 정신나간 인간이었어요. 그는 지배자, 소유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는 가벼웠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받지 않고 자기 소유와 지배를 늘리고 안정시킬 방법으로 인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었죠. 그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절박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와 사막으로 그 사람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와 사막으로 나와라.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광야와 사막으로 나가기는 싫어요. 그렇죠? 죽기 싫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하기 싫어요. 싫어요. 내가 그러려고 당신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여러분, 뭐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삶이란 사실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이 옵션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2장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샘이 솟게 하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져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이 일어나는 한빛교회로 세워지고 부흥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꿈꿔왔던가,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스스로 절대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내가 성령께 완전히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역자로 변화되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죽어보셨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제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정말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마음,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던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여 나를 그렇게 살리신 우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서 옛사람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새 생명으로 산 자로, 샘이 넘쳐 흐르는 이제 사막이 아닌 주님의 복된 옥토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